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2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Judas Goat, 유다 염소입니다. Judas Goat, 유다라는 별명을 가진 염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염소들이기에 유다라는 별명이 붙은 것일까요? 영화 컴펄션의 한 장면에서는 이 염소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Artie? What is it? A Judas goat. Didn't you ever see one? No, what does it do? Watch and you'll find out. See, when they get to the slaughterhouse, he ducks to one side and the silly sheep go in to get their throats cut. That black devil knows it. Judas Goat, 유다 염소는 일반 목축에서 사용되는 훈련된 염소입니다. 양이나 소와 어울리도록 훈련되어 그들을 특정 목적지로 이끄는 역할을 하죠. 목축장에서는 이 유다 염소가 양들을 도살장으로 끌고 갑니다. 정작 자신은 살아남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갸론 유다의 이름을 붙여 Judas Goat, 유다 염소라 부르는 겁니다. 동료를 팔아넘기는 악마적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만한 그러한 염소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염소들의 오리지널리티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 악마적인 염소의 유다라는 사람 이름이 별명으로 붙었다는 사실을요. 동료를 팔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악마성은 염소가 아닌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마적인 유다 염소를 보기 위해서 먼 목축장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의 원형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도살장으로 이끌어 가려 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유다 염소들의 실체를 밝혀볼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선 우리, 고단했던 삶의 자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있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드리워 주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인간을 양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유목민의 문화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을 감안한다면 하나님을 양떼를 이끄는 목자로, 그리고 자신들을 양떼로 비유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죠. 그런데 양과 친숙하지 않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에겐 하나의 선입견이 있습니다. 양이 순한 동물이라는 선입견입니다. 하지만 양은 실제로 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제멋대로인 성격을 가진 동물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길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사야서에서는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그릇 행하고 각자 제멋대로 행동하곤 하는 양떼에 우리 인간을 비유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양과 친숙했기 때문에 이 양들이 얼마나 성격이 제멋대로인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양은 아주 고집이 센 동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절대로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그런 사람을 보면 도리어 달아난다. 오직 목자의 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것이 양떼입니다. 고집이 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떼가 순해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정말 순해서가 아닙니다. 고집이 세기 때문에 한번 따르기로 한 목자만 따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양으로 비유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고집이 세다는 것과 소신이 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종종 고집이 센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자기만의 확고한 철학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오히려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철학이나 소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소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고집스럽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소신을 존중하는 그러한 여유로움을 가지고 있고, 자신만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유연함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당황하거나 고집부리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협박도 잘 먹히지 않고 군중 심리에도 결코 휩쓸리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소신과 철학, 즉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정말 고집만 있는 사람들이죠. 고집은 깊은 생각과 철학적 사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의 강한 자극에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협박이나 군중 심리 같은 것 말이죠. 아무리 고집을 피워봤자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데 그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을 다룰 때 양들이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객과 동물로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마리씩 다루지 않고 한 무리로 다루죠. 대다수가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고집스럽고 제멋대로이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집스러운 양떼를 협박과 군중 심리로 다루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3절입니다.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어낸다. 하나하나 이름을 부릅니다. 한 무리로 몰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개를 풀어서 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군중 심리로 대세를 만들어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서 인격적으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죠. 개를 풀어서 우르르 몰아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죠. 한 마리씩 이름을 부르면서 끌어내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맞는 방법은 효과적인 방법에 밀리게 됩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맞는 방법이 틀린 방법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세상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효과적이지도 않은 그 길, 인기 없는 그 길,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부르며 걸어가는 그 길,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오는 도둑과 강도. 이들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삭군. 고용된 목자죠. 양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은 양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양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선한 목자.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 도둑은 양을 이용합니다. 삭군은 양에 무관심합니다. 선한 목자만이 양을 위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유다 염소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도둑도 아니고 삭군도 아닙니다. 유다 염소는 이 세 가지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염소는 목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들과 함께 풀을 뜯고 양들과 함께 물을 마시고 양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양들을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양들은 모릅니다. 같이 풀을 뜯고 있으니까요. 같이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앞서가는 저 친구도 나와 같은 양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끌고 가는 것이 도살장인 겁니다. 이것이 유다 염소의 무서운 점입니다. 도둑은 밖에서 넘어 들어오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삭군은 위기가 오면 도망치기 때문에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요. 하지만 유다 염소는 안에서부터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잘 압니다. 의사는 의사를 잘 알고 변호사는 변호사를 잘 아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 관해서는, 목사에 관해서는 저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저 역시 경고했어야 했습니다. 강도들이 있으면 강도라고 외쳐야 했고 외치는 것을 넘어 그들을 몰아냈어야 했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효과적인 방법을 추구합니다. 효과적인 목회, 효과적인 운영, 효과적인 성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주체성의 싸움입니다. 한 회사가 잘 굴러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원의 자유를 지혜롭게 빼앗아야 잘 굴러갑니다.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주체성을 교회가 가져가는 겁니다. 군중심리로 모집하고 프로그램으로 묶어두고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고 거기에 더해 죄책감과 의무감으로 올가맵니다. 이것이 유다 염소의 방식입니다. 양들과 함께 걷는 척하면서 양들을 도살장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들이 인도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도살장이라면 그 도살장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착취당했으니 하나님이 착취하는 분인 줄 알게 되고, 교회에서 억압받았으니 하나님이 억압하는 분인 줄 알게 되고, 교회에서 상처받았으니 하나님이 상처 주는 분인 줄 알게 됩니다. 교회가 도살장이 되면 하나님이 도살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유다 염소가 만들어내는 가장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몇 년 전 제 딸이 한국에 가서 여러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돌아와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교회의 헌금 종류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교회 광고를 하면서 왜 그렇게 교회 계좌를 반복해서 보여주는지 몰랐다고. 어떤 교회는 그냥 목사가 쓴 책 장사를 하는 것 같았다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제가 이 말을 듣고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보통 야, 이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야, 이제 한국은 교회에서 저런 식으로 해도 이 성도들이 크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구나. 저한텐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유다 염소가 무서운 이유는 양을 도살장으로 이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양들이 그것을 도살장인 줄 모른다는 것. 이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헌금을 이렇게 걷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목사가 예배 시간에 책을 파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교회가 사업체처럼 운영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된 겁니다. 유다 염소가 완벽하게 성공한 겁니다. 양들이 도살장을 교회로 착각하게 만든 거죠. 사실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일이다. 양의 옷을 입은 이리. 이것이 바로 유다 염소의 성경적 원형입니다. 유다 염소가 양들 사이에서 같이 풀을 뜯으며 도살장으로 이끄는 것처럼 양의 옷을 입은 이리는 같은 양인 척하면서 양을 잡아 먹습니다. 겉은 양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화려한 예배당에서 감동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속은 이리입니다. 노략질하는 이리. 성도들의 주체성을 빼앗고 돈을 걷어가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 집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조심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양의 옷을 입었으니까요. 겉으로는 똑같이 보이니까요. 도둑은 밖에서 담을 넘어오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꾼은 위기에서 도망치기 때문에 정체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양의 옷을 입은 이리는, 유다 염소는 안에서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끝까지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도둑인지 조심하라가 아닙니다. 누가 양의 옷을 입은 이리인지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조심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이렇게 조심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럴 리가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조심하라는 방어적인 말 한마디만 던지시고 그냥 잘해봐라 그렇게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명확한 지침을 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왔다. 풍성함.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양들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교회가 그 풍성함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안심하십시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풍성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시간을 빼앗기고 에너지를 빼앗기고 돈을 빼앗기고 주체성을 빼앗기고 그렇게 가난해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 교회에는 유다 염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도살장이 아닌 진짜 교회를 찾는 기준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셨습니까? 더 넉넉해지셨습니까?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장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예라고 할 수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도살장이 아닌 진짜 교회에 계신 겁니다. 도둑도 사꾼도 유다 염소도 없는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으로 사신 진짜 교회 말입니다. 오늘도 그 진짜 교회에서 풍성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의 옷을 입은 이리의 음성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의 귀가 오직 목자의 음성만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군중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